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수도 없이 그렇게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죽으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드려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한단 말이죠. 이게 적반하장도 이게 유분수지. 그 가정을 예수님이 묵묵히 다 감내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 기도가 어떤 그게 연약함의 소치가 아니죠. 지금 예수님이 작정하고 그 길을 지금 뚜벅뚜벅 걸어 가시는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면서 그 사명, 그걸 그때 그 만났던 그 사명, 그거 하나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 하나 듣고 지금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서 수도 없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자기를 그렇게 모독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데도 그 죽음이 뭔지 모르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끌어안으셨어요. 그게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양옆에 강도 2명도 같이 못이 박힙니다. 둘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39절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비방하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조롱한데 한 사람은 그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셔요. 그 행악자, 죄수 그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거라고, 구원 받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행악자가 구원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했던 것. 여지껏 살았던 삶 속에서 그래 많은 죄를 지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못 박혀 죽죠. 그랬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호소, 그 한마디,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구원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쉽고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죠. 구원이란 건 그렇게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그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에요.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 마지막 순간에 여지껏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달라는데 그가 하나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쉬우면 나도 평생 내 멋대로 함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겠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마지막 순간이 어느 때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그걸 기록하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건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겐 그 은혜가 주어지면서 삶이 변화되는 거죠. 은혜롭게 복되게. 자랑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모든 게 은혜이니까 겸손하게 엎드려 그 은혜 구하며 살아갑시다. 생가사가 교차되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한순간에 고백이 그동안에 이 사람의 삶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단 말이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겸손하게 은혜 구하며 살아갑시다. 그 믿음과 은혜로 여러분과 제 삶이 은혜롭고 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두 그 조롱 속에서도 그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끝까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그 새날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